안녕하세요. 조용민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15가 신유를 통해 나타난 그 선지자의 증거라는 주제로 공과 공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제7장.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포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토대로 하여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의 종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내용과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가버나움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는 로마 군대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의 중대장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거의 100명 정도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의 통솔자, 지휘자이자 낮은 위치는 아닌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종은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종 하나가 아주 심한 병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종을 가볍게 정말 그냥 노예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족처럼 아끼면서 이 병든 노예 종의 병을 고쳐주고자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에 병의 차도가 나아지지 않자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공손함과 겸손의 자세로,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자세로 자신의 종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 바로 5절에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 이 백부장은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민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그리고 또 그들의 신까지도 바로 하나님까지도 겸허히 믿고 따르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에서 더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친구들을 통해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에 낫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신유의 치유의 기적과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기적 등 많은 기적을 되돌아볼 때 항상 수반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 말씀을 통해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있어도 내 하인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다고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우리는 요즘 얼만큼 가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백부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주님의 향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 모든 것이 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 우리는 오늘날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현재 위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말씀은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나인성은 갈릴리 호수의 이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백부장이 있었던 가버나움과 반대편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나인성에서 오늘 교재는 흥미롭게 두 가지 행렬이 나타났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행렬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행렬이고 나머지 행렬은 바로 어느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한 장례 행렬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장례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하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아내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오라 나오라 라고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야이로 해당장의 딸 또한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면서 죽은 자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교재에서는 생명을 불어넣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압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는 수냄성의 사건과 같이 대조해서 이 나인성 이야기를 빗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나인은 수냄이라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과거 이 수냄에서 엘리사는 자기에게 선대했던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나인성 사람들은 예수님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는 항상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병들었던 나사로를 바로 병 고쳐주지 아니하고 그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가서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 분명 거기에도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트였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성에서 있었던 사건이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약간 의심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이전에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선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여겨지던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심판하셨던 예수님을 전하고 있던 요한에게 심판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회개하게 해서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모습은 요한에게 큰 혼란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내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병자를 고치고 악귀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이사야의 말씀의 그 성취를 의미한다고 오늘 교재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이심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었죠.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오늘 교재에서 아주 끝맺음을 잘 맺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을 만나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때 말씀을 성취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당신입니까? 예, 주님,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시련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맞이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심이 흔들리거나 의심을 품게 되거나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왜 내겐 이런 시련들만 가득한 것일까요? 과연 진짜 진정 주님이 계시긴 하신 건가요? 나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종종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백부장의 하인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특별히 받은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인성 여인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의심을 품었던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굳게 다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단련하며 걸어나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23절 말씀뿐만 아니라 22절과 23절을 제가 오늘은 읽어드리면서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준비하셨다가 오늘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있는 말씀에 예물 잘 보관하셨다가 주일날 교회 오셔서 같이 주님 앞에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금 이 시간 구역 예배를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칭찬했던 백부장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문교회 성도들도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처지까지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예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끔 실족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먼저는 절대 시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히 당해내지 못할 시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을 통한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련들을 통하여 더욱더 단단해지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문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조금씩 쌓아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금을 우리가 더욱더 크게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15과 구역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15가 구역 예배를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